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공포보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공포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그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에서 15장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중에 14장은 이 가뭄과 이 군사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다가올 위기와 그에 따른 유다의 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닥쳐온 가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유다의 탄원과 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전역에 엄청난 가뭄이 발생했어요. 이 엄청난 가뭄은 이 전국적인 통곡을 가져왔어요. 모두가 다 기력을 잃었고 이 귀족들마저도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모든 동물들도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암사슴이 연한 풀이 없어 간 낳은 새끼까지 내다 버릴 정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고난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7절에서 9절은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탄원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고 또 이제 좀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세번역 성경이나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풀이된 걸 읽어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와닿게 되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염치도 진짜 없구나,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걸 뻔히 잘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개와 변화를 하기보다 그냥 선처해달라는 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나그네같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분같이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 못하는 용사같이,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자같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버르장머리 없는 요청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소망이고 구원자시며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더라도 무슨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자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은 마치 거류자, 이 나그네같이 아무 우리와 상관없는 분, 그냥 거쳤다 가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가까이 와서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번마다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관계없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로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는 나그네처럼 아무 상관없는 존재처럼 그냥 수수방관하고 쳐다보고만 계시느냐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이처럼 이 소망이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구경꾼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건 이 엄청난 절망을 가져오는 일이지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어떻습니까? 끔찍한 대답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일이에요. 이 참혹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거부합니다. 이 15장 1절에서는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중재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11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중보의 청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제의 말 그대로 예배마저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주님마저 우리를 거부하시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자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 인생의 파멸과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절이 방황하고 한 곳에서 가만히 있지 못함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 물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를 따라 이 사람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은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 원세를 따라가거나 세상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내가 원하는 것만 외치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돼 있고 못돼 먹은 심령도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 남에게 보여주는 척 하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많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도 다 했고요. 나는 사람들도 구제했고요. 도왔고요. 저기 보이는 저 울고 있는 저 죄인보다 내가 더 하나님 더 뛰어납니다. 이러한 식의 기도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 잘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남들 앞에 기도 오래 해가지고 잘나서 좀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기도도 사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크게 외쳐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근데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속삭이게 생겼습니까? 외치고 봐야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러도 될까 말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에 빠졌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러도 들릴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점잖게 속삭이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인생의 평안도 임할 것이고 영적인 평강도 임할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또 우리가 쪼갈쪼갈 말하는 거에서 이제 들으는 걸로 또 바뀌게 돼요. 영적인 평안이 오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경지에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중심을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반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16절까지인데 여호와의 명령과 예레미야의 탄원, 그리고 그에 따른 대답을 통해 거부와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더 큰 절망을 가져옵니다. 여호와는 우선 선지자가 중재하지 말라, 중보기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유다의 종교적인 제의 말 그대로 예배도 거부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파멸시키는 공격자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거짓된 평강, 거짓된 회복을 외친 선교들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참혹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만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축복의 소리, 항상 위로의 소리, 항상 평안의 소리, 그냥 다 잘했다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면 안 돼요. 회개의 징계의 경고 없는 평안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온전하게 있을 때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그 소리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는 소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탄식과 탄원에 대해서 다뤄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매몰차게 징계함을 외치시지만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이러한 말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게 뭐냐? 위기 탈출 방법은 하나님 앞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늦었죠. 안 돌이키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늦은 돌이킴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멀리 갔으면 순간 이동할 수는 없어요. 멀리 갔으면 돌이켜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평강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은 그냥 평강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하나님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한 말인데,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동사의 변화형인데 이 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뀐 말입니다. 근데 이 샬람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답니다. 이게 뭐냐? 이 대가를 지불해야 찾아오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의 평강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원하지만 그 평강에 맞지 못하게 살아온 이스라엘은
평강을 위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겁니다. 14장 2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이게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들을 살리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간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면 어쨌든 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주님의 동행함은 이 주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 길로 끌고 올려가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해결할 길은 주님 앞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실 때 풀리고 또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와 동행함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 해결하시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도 무서운 걸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이 공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림을 인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놀라운 응답과 해결하심과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